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만의 덫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사내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한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서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을 세우고 또 우리 같으면 감독은 목사님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번역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장로님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 같은 데서는 감독이라고 아예 감독 직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총회장 같은 직분들을 갖다가 감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감독은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을 이때 직분을 주면서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직분자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 흐름에는 직분을 예전에는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또 경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을 왜 되려고 할까요? 다들 아니 부담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욕먹잖아요. 그런 걸로 치자면 세상에 있는 지위나 이런 권세들은 얻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감독의 직분은 영적인 권세거든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감독의 직분이라든지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들,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사모할 것들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감독의 직분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삶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 직분을 행할 때 여기 보니까 2절, 3절 계속적으로 이 조심해야 될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격 요건들이 있어야겠죠. 1차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 구체적인 예들을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기본이죠. 이건 다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두 아내의 남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질서적으로 성경의 질서에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간 걸 본다면 다 이런 모습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로 알리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뭘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겉모습 보면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면은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접촉하고 주변 사람과 접촉하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물론 철저하게 감추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격의 열매들은 곧 성령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발전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 대접 그리고 가르침, 이게 리더가 돼가고 가르치지 못하면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자기의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저도 이게 오랜만에 지난번 결혼식 갖고 만나신 분이 있어요. 이 최모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우리 예전에 고향교회 총각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더듬어요. 아주 심하게 더듬어. 이게 심하게 더듬으니까 이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정말 인격이나 봉사나 이거 장로님을 세울 만한데 이걸 항상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 가르치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더듬는 것들이 아주 옛날에 뭐 틱 비슷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요새 같으면 다 고쳤을 텐데 하도 옛날에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못 고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정말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장로님의 후보에 올랐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아주 큰 박사님 있었는데 그분이 맨날 졸업식 때 설교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목사가 되기를 포기해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본격적으로 감독의 직분이라고 목회자를 이야기한다면 가르치는 일 못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은사가 주어져야지 하나님께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우리 현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이거 많았어요. 근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식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시대였으니까 이런 시대 때 구타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카스 신인가 술 마시는 신이 있을 정도로 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널려 있었을 때고 이걸 즐기는 문화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은 그냥 스쳐가듯이 돈만 얘기했는데 괜히 다른 얘기 한 99%는 듣지 않고 한마디 돈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스쳐가듯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욕심에 대한 부분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며 툭 던지더라도 그게 교회에서는 돈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뭘까요? 이게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센데 그 부분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상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 걸리는 것들은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걸 고치지 않고 그것을 반발하면은 고침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거 힘듭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어렸을 때는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춘기에 딱 나오면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잘 다스린다는 거 사실은 이거 5절에도 이게 성경에 그래서 가로친다는 것은
이게 원어에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누군가 혹은 사도 바울이 늦게 이 부분들을 넣었을 것이라고 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저도 이 마음이 굉장히 걸려갖고 저도 사춘기 때 아이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아이들이 못하면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이 자격지심과 콤플렉스에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참고 이겨나가면서 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자식 왜 그것도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자식은 더 못해. 그래서 함부로 자식 얘기는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일들에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초점은 6절과 7절이에요. 핵심인데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새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보지 못했거든요. 열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처음에 조금 좋다고 이 사람을 맡겨놓으면 갑자기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놓으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들 중에서 이 기질도 좋고 좀 어떻게 보면은 능력도 있어갖고 초창기 때 젊은 나이에 확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청년들도 환호하고 사람들 환호하면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오래 못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하게 쉬워서 그래요. 이 연륜이 쌓이면서 깎이고 뭐 하면서 이게 좀 세워져야 되는데 조금 자기 은사를 가지고 조금 그 제대로 사역도 많이 안 해봤는데 뭔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저 뭐 할 것 같아 갖고 뭘 일을 벌이다가 교만해져 갖고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만은 마귀가 정죄된 이유 중에 하나죠. 이유 중에 하나요.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말씀 사탄이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죄였어요. 그 죄가 뭐였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하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였던 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일을 할 때 참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인격이 안 돼 갖고 잘한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외인 사람들에게 이걸 봐야 돼요. 물론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귐을 가진 가운데 이 노관한 그 인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저도 그래서 장로님들 세울 때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리게 문서를 하나 작성한 게 그 가족에게 동의서를 받아라. 가족한테 우리 남편은 장로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가정은 못 받아갖고 못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족이 인정하지 않아. 이건 뭡니까? 가족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외인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더로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안에서 비방하면 이건 견디기가 힘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내의 동의가 없는 목회를 하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방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약점을 알아갖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이 바퀴벌레가 예전 우리 상가교회에 있을 때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왕창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 바로 밑에가 우리 교회인데 옥상에서 비료를 준다고 자연 비료를 가져왔는데 자연 비료 중에 이 바퀴벌레 더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더미가 갑자기 퍼지면서 우리 교회 쪽으로 막 들어왔고 난리를 쳐갖고 소독해달라고 말하고 했는데 그때 세스코를 불렀어요. 근데 세스코를 불러갖고 바퀴벌레 퇴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갖고 못하긴 했지만 그분이 온 사람이 아주 예화 하나를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했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정말 잡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 쾌감을 느끼느냐? 이 미세한 공간을 삐집고 들어와서 통과했을 때 최고의 쾌감을 느낀대요. 바퀴벌레가. 그래서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퀴벌레는 무조건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쾌감 때문에 그것을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탄 생각이 됐어요. 사탄의 쾌감이 뭔가 봤더니 우리들의 99.99%의 이 완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0.01%의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와 갖고 우리를 막 뒤집어 갖고 난리를 부르는 그 바퀴벌레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는 못해요. 그렇지만 더럽히게는 해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 보면 우리가 비방거리가 조금만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삐집고 들어와 갖고 우리를 올무게 빠지게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염려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갖고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 있는 분열의 씨앗 가운데 함께하여서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그들의 귀신들, 그 악령들을 시켜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주일일수록 충만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든지 거리를 통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머리가 7이고 이 뿔이 10이고 그리고 왕관이 7왕관을 쓰니 권세 있는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세상의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로 이겨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전신갑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의 덫을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재에 이번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큐티집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17절에 보니까 교만이에요. 이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또 15장 2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집을 헐게 된다. 하나님이 집을 그의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안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잠언서 16장 5절 보니까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면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유명한 말이 있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다른 서신 부분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아예 교만을 더 강조를 해버립니다. 거만함으로. 잠언서 21장 4절에 보니까 교만은 아예 죄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건 죄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걸 갖다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절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교만한 자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잠언의 지혜서신에서 지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교만이 그야말로 이렇게 미련한 것이고 이렇게 패하는 것이고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멸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한 끗 차이죠.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교만하면 사탄이 된 거고요. 천사가 섬기는 영으로 제자리를 지키면 그야말로 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여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나가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다. 그의 귀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만은 이 천사를 사탄으로 만든 그 요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만의 덫에 항상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정죄 받습니다. 마귀가 받은 정죄를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동지가 생겼네 하면서 그를 같이 죄짓게 만들고 다 같이 망하게 만듭니다. 결론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망함의 길잡이가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십시오. 흥하고 싶으면 겸손하십시오. 오늘도 이 교만의 덫에 빠졌던 사탄이 또 그의 졸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서 교만한 영들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교만으로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모습, 십자가를 지면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겸손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영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교만이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높아지라고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다 하여서 사탄처럼 교만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영광,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자꾸만 하나님 같아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를 섬기어 멸망의 선봉인 교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존귀의 앞잡이인 겸손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주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